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 믿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조선일보 아마 조선일보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신문을 제가 봤었어요. 누군가가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던 신문에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대문짝만하게 전면 광고에.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확실한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실패했으니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메시아, 다른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가 문선명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큰 광고를 냈음에도 한국교회가 그 광고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말았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장까지를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1장에서 12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7가지의 표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증거해 주시는데 어떻게 증거해 주시는 건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7가지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7가지의 표적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까지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시던 말씀이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다, 살기 위해 오셨다?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싫다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 부재시대 400년 그 전에 바벨론에 이미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람이 있다라고 보면 그들 조상 중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실 그들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는 그들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 죽이지요. 양념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바라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유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부강하게 하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일에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좀 영화롭게 만드실 예수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 돌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보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9장에 걸친 내용은 아버지께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땅 위에서 보기에는 죽으심이요, 부활이요, 승천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죽으심의 과정의 내용이 많아요? 죽으심의 과정의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은 고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인데 그 영광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먹고 못 살아요? 관심 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요한의 그 편지는 모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박자 구원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영혼이 잘된 가이오 장로는 범사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건강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좋았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가이오 장로는 그 사업이 어렵게 되어졌고 그 건강이 깨어져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듣고 너의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한 너의 헌신을 내가 들었는데 그 너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참 잘되고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리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는 선진 속에 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넣고 말한다라고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12명의 제자까지를 다 합쳐놓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 끝을 보면 다 이 땅 위에서 험한 꼴로 죽었지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내용하고는 무시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자가 이 땅 위에서 잘 살기를 원하겠어요? 못 살기 원하겠어요? 잘 살기 원하겠죠.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잘 살기 원함이거든요. 성도에 있어서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이야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육체적으로 부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근데 예수를 닮는 삶,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예수를 닮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닮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으로 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며 사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거든요. 믿음의 선진 중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 한 명만 고르라고 보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나 비참했던 삶이에요. 이쪽에서 매 맞고 쫓겨나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쫓겨나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에베소 교인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배 타고 죄인으로 끌려가는 그 입장에서도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의 그의 삶도 역시 옥에 갇히는 삶이었었고,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상당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상류층의 삶이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고난의 삶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삶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의 삶을,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참으로 거룩한 삶 같아요. 거룩한 삶. 거기에는 무슨 허점 하나가 있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그 가운데에 가면서 뭔가 욕심이 나서 누구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을 거고, 마음에 드는 포크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저건 내가 꼭 갖고 다니면서 찍어 먹어야 됐다고 달라고 한 적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다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에 어디에서 이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음욕이 음탕하게 생겼던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여정 속에 따라가서 보면. 그런데 바울은 그 여정에서 그가 서신서를 통하여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닌 악이 내게서 나타난다. 그가 사망의 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했던 것, 그 사망의 몸은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그 죽인 그 살인의 형벌로서 그 죽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벌레가 기어나오고 있는 그 시체하고 같이 묶어서 매달아 놓는 그 형벌이 자기가 받아야 될 형벌이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간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런데 바울은 그 고백을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는 죽고 쳐 복종시켜야 되는,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악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있기는 있겠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하면서요, 예수 믿음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그 전제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평안함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이원론,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고백 속에서 진짜 이율배반적인 고백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해요? 나와 그리스도와 맺은 이 줄을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잘 안 맞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아버지께로 지금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과정,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과 그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결코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안식의 삶이라니까요. 육체는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과정에 드러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예수를 믿는 거냐고?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다 말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봤는데 믿는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믿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난 믿어요. 그건 난 부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뺀 나머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자기 생각의 투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의 투영을 그 대상에게다가 갖다가 부여하고 그 대상을 섬김으로 자기 안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었대요? 못생겼었대요? 어떤 책에 보면 정말 못생겼었대요. 그린 사람마다 다르죠? 그 그리는 그림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형상 그리면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석가모니의 그림은 대자대비한 모습이죠. 참으로 인자하고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게 진짜 석가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요, 누구의 투영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신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쪽에서 투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럼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신이 되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의 다 인정을 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기꾼같이 안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안 생긴 얼굴이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습의 실현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윤리와 도덕이라는 걸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해요? 도덕질 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해요. 너 선한 일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단 아래 놓여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도적질해라, 간음해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 이런 거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십계명이나 이런 거라고 똑같아요. 끝으로 내용으로 보면. 근데 뭔 차별화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행히 이번 여름 사경회를 7월달 며칠 날 하죠. 2박 3일로. 그때 여러분들이 겁도 안 나게 신명기를 강론해 달라고 해서 제가 쫄지 않았습니다. 쫄지 않았어요. 3시간 있는 시간 중에 2시간을 저보고 하래요. 신명기 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창선 목사님께서. 그래서 2타임은 제가 강론 신명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계명이 나와요. 그 내용하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달라요? 이게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13장 1절로부터 2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요한이 그 소재로 삼아서 예수는 진짜 누구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되신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 발견하면 성경을 잘 보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 내용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른 교훈을 얻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럼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신약 성경이면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전혀.
그래서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12장까지의 결론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엇이, 그 말이, 로고스가 무엇한다? 심판한다 그랬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심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 명령이 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누구에 대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러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 오지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 계명.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한다. 과정 없이 내마, 그 말의 본뜻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로고스, 그 로고스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지켜 행하여 의를 이루자 하면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신명기의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13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9장은요, 짧은 기간이에요. 지금 이제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그 6월절이거든요. 죽으시는 그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안다. 그 내용이 3절에도 나와요.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아시고. 그럼 아버지께로 가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바로 들림을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왜?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근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어느 시대를 살았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미선교회도 나오죠. 지금은 신천지 나오죠. 또 뒤에 가서 신천지 이만희씨 죽고 나면 또 다른 천지 또 나온다니까. 이유는 왜 그래? 그게 왜 먹혀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 때의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신천지 존재는 계속 할 거예요. 이만희 씨는 당연히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성도의 영혼을 혼란케 하는 사단의 유혹이 신천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있을 뿐이에요. 다음 세대에 또 있어요. 다 그렇게 그때에는.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 무슨 소재를 가지고 그러느냐? 사람은 자기 시대에 모든 일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말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핵이 터져요. 말 안 했나? 했죠. 핵이 터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지금 재앙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구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요. 핵의 우산 속에 어떻게 갇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글로 다 이주를 시킬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시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해가 거저져라 그러면은 안 걷어진대요.
아무리 핵이 엄청난 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해가 없어져라. 그러면 안 없어지냐고요. 다 없어져요. 우리의 사고의 편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협하게 그를 가두어 버리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지금 가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간이 생각을 할 때에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곧 주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요 임금이요 왕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삶을 뭘로 소재로 삼아서 지금 13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아니에요. 여기 쓰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코스모스라고 해서 이 지금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기 사람들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사람들이라고 써진 이 말은요, 그 헬라의 원어로 가서 보면 자기 소유, 자기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기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 사람 기준이 뭐요? 내 소유다 그 말이에요. 소유는 무엇이 전제되어지느냐? 값 주고 사셨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자기 소유된 자들, 내 것을 내가 사랑하셨다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전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충분히 이해됐어요. 근데 자기 소유된 자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 끝까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끝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면은 무슨 사랑이 떠올라요? 아가페. 그죠? 아가페. 내가 또 아가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근데 이 아가페의 변형,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는데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부정 과거형이에요. 죄송해요. 어려운 이야기해서. 외우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적어봐야 또 읽지도 않을 것이니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부정 과거인데 그 부정 과거가 쓰이는 용례는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영단번의 제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 영단번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은 그때 그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가파오.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끝까지 미친다 그 말입니다. 반복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아가페 한다라고 착각하면 교만이에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단어하고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완성하여
이루신다. 자기 백성만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당신이 가실 때가 됐어요. 아버지께로. 그러니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2017년에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이 지금 요한복음이 써질 때에는 몇십 년 지난 뒤고 그 몇십 년 지난 뒤에 요한복음을 쓰는 그때 당시의 소재는 그때예요. 몇십 년 전이에요. 이해됐죠? 아직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에 죽으시는 부정과거 시제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러 당신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누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이. 당연히 메시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오지요. 보세요. 가롯 유다는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였어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그 표적을 현장에서 확인한 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현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현장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졌던 것을 직접 본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스승된다라고 하는 자를 팔아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한 번만 보여주면 무슨 기적? 나를 부자로 만드는 기적. 3억만 한 방에 있게. 여러분 3억이 커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커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3억 줄 테니까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로 살 거예요? 아니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든지 3억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거예요? 안진뱅이로 3억을 그럴 거예요. 요새는 돈 귀신이 붙어가지고 돈이라고 하면 돌아버리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아니요. 제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저라면 예수 안 팔겠어요. 어떻게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를 팔 수 있냐 이거죠. 팔잖아요. 왜 팔아요? 네? 향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파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유다는 죄가 없구나. 이거 정말 신명기 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는 무엇에 의해서 죄가 되어져요?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죄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죄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의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어지고 죄는 무엇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의가 되어지지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가 안 됐다라고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구나. 아, 죄가 좋은 거구나. 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할 텐데. 우리는 너무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인 돼요? 안 돼요? 안 되어져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나쁜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니까요. 죄는 죽는 거예요. 사망이 죄에 의해서 임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원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흙의 상태라니까. 흙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티끌이 죽어서 어떻게 예수와 합하여서 뭘로 바뀌어요? 신으로 바뀐다고요. 그게
그러니 당연히 떨어져 죽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죽은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알이 되어서 죽어요. 떨어져. 그러면 그 썩어있는 우리들, 흙에 불과한 존재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서 살아날 때에 그분이 부활하시지 우리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부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이유는 내가 없어지고 내 목이 잘리고 누구 목 달려있다고요? 예수의 목이 달려지니까.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은 내 목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목 다른 자들이 무슨 목베임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단두대에 예수 믿어요. 자르세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요. 태우세요. 이걸 목베임으로 알고 있으면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최근에는 한 명도 없어요. 모르지 IS인가? IS에서 몇 명 죽었잖아. 그 목베임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1000번 잘려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목이 직접 안 날아가더라도요. 무엇에 의해서? 예수 목 달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게 되어지고 나 없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나는 없어야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셨는데 자기 목 자르고 예수님 목 달 자들이 없어요. 목 되려고 오셨는데 머리 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를 어떻게 믿도록 우리의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파는 건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죠? 내가 팔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 팔으셨지요? 왜 예수를 지금 파는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보면 마귀가 들어가서 있을 수 없다라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유다야, 생각을 해봐. 네가 존경하고 있는 저 스승이라는 자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 향유가 그 자기 발에 부어졌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참 선지자예요. 진짜 메시아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야! 말이야, 왜 그래? 이걸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어떻게 내 발에다가 부을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봐요. 이 중에서 누군가가 향유 그것도 엄청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제 발에다가 지금 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미친년이 한다고 봐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좋다 더 부어라 머리털은 어디 갔냐? 그럼 여러분들 참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좋게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제가 여인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겸손하구나. 지금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사례도 안 받아요. 난 차도 못 먹고 살으라고. 그걸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의로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내가 판 거예요, 여러분. 파는 건 뭔 줄 알아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아버지와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그냥 보너스로 들어가 있을 뿐인데, 근데 그 우리의 죄가 바로 뭐예요? 높아짐 아니에요. 자기 높아짐. 오늘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높아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논리로 보면. 가룟 유다 용서 못 받았죠? 그래,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가룟 유다 나왔으니까요. 가룟 유다 분명히 회개했죠?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우리보다 훨 나아요. 우리는 뻔뻔하지만 가룟 유다는 안 뻔뻔해요.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안 해요. 난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 하는 게 너무 미워서 잘랐잖아. 봐봐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가룟 유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왜? 왜? 에? 아,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 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응? 회개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뭐야, 또 뭔 말이냐? 그는 회개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여 그랬어야 돼요. 회개하지 말고 예수만 붙들었어야 되거든요. 아, 이해 왔지요, 지금? 우리는 회개가 내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진짜의 의미의 회개는 나 없음이라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나고 고백하면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 저지른 것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 이 회개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 회개가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너는 간음했지. 나는 간음했어. 근데 너는 회개하지 않았지. 나는 눈물 흘렸어. 눈물 흘렸어요? 지옥 간다니까, 눈물 흘리고. 신명기 때 다 이야기는 해줄게요. 자세하게는.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인간이 말하는 철저한 회개 중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고요. 누구는요, 우편 강도는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때까지는 강도짓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과 같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회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주님, 내가요 그때 누구를 죽였고요, 얼마를 훔쳤고요,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난 뒤에요. 다 고백도 못하고 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어졌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뭐 씻는 것이 나와요? 발 씻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범죄는 자기가 늘상 고백해야 된다라고. 천만에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말은 가룟 유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만이 누가 살아? 내가 살거든. 예수님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요. 예수가 그 앞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누가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없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그렇게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없어짐이 두려우니 예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함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은혜니까 그래요. 그걸 행하니까 아니라니까. 은혜니까 구원함에 들을 수 있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살까지 하고 그 주님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그 후회를 하는 이것은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신의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이것은 그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아, 그 말 하려고 하는 내용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의 내용은 여기의 내용. 근데 거기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건 승귀지요? 승리의 귀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승리의 귀환이 인간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초라한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묻는 거예요. 저를 씻기시려고요? 지금 묻는 거예요. 거기 물음표 같은 것이 없으니까 헷갈리죠?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뒤에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로 나 말할 거예요.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손과 모든 몸을 씻겨주십시오. 목욕한 자는 그럴 거 없다 라고 하죠. 대화의 내용 다 끝났죠. 이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알아들었겠어요? 도대체? 네? 무슨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에 있었던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어요. 아니 이 제자들이 언제 목욕하고 나왔어요? 저는 그냥 해석하기를 그냥 구원받은 자, 목욕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당시에 그 현상으로 놓고 보면 목욕 안 하고 왔잖아요. 팔 씻어주려면 목욕도 시켜주면 좋잖아요. 깨끗하게 할 때. 좋아요. 그 설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을 알지 못하면 이해 불가한 내용이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습을 알고 정확하게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드리면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신는 신발이 샌들 같은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신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막을 보면 여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말해요?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촛대가 있는 대로 지나서 여기에서 다 지금 이루어져요. 누가 활동을 해요? 제사장이 활동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 활동을 할 때 요 바닥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흙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제비임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되어져요? 발에 당연히 먼지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먼지 묻은 발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왜? 깨끗하지 아니하면 저주거든요.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다 어떻게 해요?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흠과 티가 있으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큰일 나요.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서 다시 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그 성소의 다른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제사장은 마땅히 씻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고 씻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때도 물 단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했다고?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비어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있어서 항상 갔다 오면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형식적으로 물단지를 놓고 있고 잘 안 씻었다는 내용도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거기를 채우라고 해서 포도주 되게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 물을 가지고 씻는데 손발을 씻는데 어디에 나갔다 오고 그러면 씻는데 발은 너무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종이 있었을 때에 유대인 종이 있잖아요. 유대인. 내가 지금 유대인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유대인들이 종으로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유대인 종에게는 그 발 씻는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발 씻는 것을 도와주느냐?
헬라인종, 이방인 노예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 왔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 철저한 머릿속에 율법의 개념으로 발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종으로 있어도 발 씻어달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은 자기가 씻든지 종이 있으면 누가 씻어요? 헬라인 종이 해주든지 할 정도로 발은 어떤 거라고요? 더러운 거라니까. 자, 보세요. 그런 일화가 책에 전해져 나오는데요. 유대인 중에 어떤 자가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그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아내가 그렇죠. 자기 남편 발을 씻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 아내의 씻겨주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아내는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를?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랍비들의 법원에 이 일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세요 라고 탄원을 낼 정도로 이 발에 대한 내용만큼은 심각한 지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전제되어졌어요. 대충이지만은 그 당시의 풍습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습 속에 자라나고 커졌고 적어도 지금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생 스승으로 모시는 자가 무엇을 시켜주겠대? 발을 시켜주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스승이 아이고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제가 시켜줄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부부끼리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을 지금 왕으로 지금 등극하시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그 예수가 발을 씻기려면 또 무엇까지 해야 돼요? 무릎까지도 꿇어야 되네. 무릎을 꿇어서 그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뭐라고요?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이것보다 더 놀란 눈으로 시작. 씻겨주신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겸손은 얼어 죽을 겸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것을 또 내가 너희 발을 스승으로 씻겨주시니까 너희들도 이제 서로 발을 씻겨준 섬김의 도를 전하려고 그런 말 아니에요. 일단 개념은 충분히 이해해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이해했어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죽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씻겨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이 태도 이해하죠? 절대로 씻길 수가 거기에 1번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히. 절대로 영원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라고 해요. 주님하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째요? 주님은 지금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너 이거 안 하면 너 우의정 좌의정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이고 그럼 이거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는갑다 하고 그냥 씻겨주려면 내 몸도 발도 손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탐욕스럽다니까요. 인간이 자기의 일생을 걸고
지금 자기의 풍습 가운데 몸에 밴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자기의 가치관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없다고 하니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다시 깨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닌 이유는 가룟 유다가 빠진다는 말이고요. 거기에 온몸이 너희는 깨끗하다. 목욕한 자는 달리 또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목욕한 적 없다니까요. 아니, 베드로는 하고 왔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또 안 하고 왔을지 모르잖아요. 1년 12달 동안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었어요. 목욕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그들이 다 목욕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돌아다니면서 무슨 목욕할, 우리 지금 이 샤워시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이상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끗하다. 찾아봐야 돼요. 어디를 찾아보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물두멍에 지금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 성전이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보려고 보면은 그 바닥이 뭘로 되어 있다고 해요? 흙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더러워지는데 어디에서 씻으라고? 물두멍에서 씻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물두멍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앞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그 여자들이 다 가지고 나온 놋이 있었어요. 무슨 놋이요? 그때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요. 자기 얼굴을 보려고 청동 거울이 있었어요. 그런 놋부치들이 그 말이 나와요.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놋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나온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데 거울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해요? 자기 있음이에요. 왜 거울을 봐요? 자기 없는 종들이 거울 보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냥 시커멓고 야 묻었다 꼈어요. 터무치잖아. 근데 자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보고 밥 먹고 또 보고 또 와서 또 보고 이거 계속 하잖아요. 왜? 내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 진짜예요. 사람은요 굶어도 이건 찍어 바르잖아. 전쟁터에서 이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울들을 모아서 청동거울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물동을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불에 달구고 망치로 쳐서 펴서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거기에 뭘 담아요? 물, 진리를 담아요. 물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로 씻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그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주받지 아니한다니까요. 이게 자기가 죽고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더러워질 때마다 당연히 씻어야 될 것이 그 말이라니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나오잖아요. 왜 이 말을 쓸까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수종 두는 여인의 거울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물만 있어요. 질그릇에 무엇을 담는다고요? 보화를 담는다라고 하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지금 씻는다라고 하는 말. 그게 목욕이에요. 목욕인데 무엇에 의해서? 봐봐요. 예수님께서 아까 가실 것을 아시고 내가 그거 무엇을 뜻한다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자꾸 빨라지는데요. 거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7절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에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그걸 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욕한 자는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목욕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무슨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로 목욕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가서 죽은다면 다시 목욕할 필요 너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무엇은 씻으라는 거예요? 발 씻으라는 것이죠. 발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때 묻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때 묻어요. 때 묻어요. 그럴 때 무엇 하라고요? 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죠? 구원 건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냐고. 언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냐? 이게 건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보수주의 교회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한 번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히 버려짐이 없다고 말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주장하냐? 사람이 주장해요. 사람이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절대 버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면 버려짐이 없어라고 말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그 구원이 내게 있어서 내가 끝까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항상 경성하여 깨어있어라 라고 나오지요. 깨어있어라 나와요. 근데 그 경성하여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 손과 발을 씻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보면 살고 있냐 이거예요. 깨어서 살고 있어요? 손과 발을 늘상 씻던가요? 안 씻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아니요. 그 말이라니까 지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율법 그 다음에 사랑의 법이라고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의 법은 이건 내가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고 사랑의 법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내가 해석을 갖다 붙이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하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못 간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더 무서운 법이라니까요. 진짜 무서운 법이에요. 왜 그 무서운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간음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혼하지 아니했는데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에 다른 여자를 보면 간음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유 없는 여자를 쫓아낸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들이놓는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들이려고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쫓아내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뭘 안 했어요? 그 여자를 생각하고 그 이쁜 여자를 내가 들이고 오기 위해서
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무서워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무서워요? 음욕 품지 말라는 말이 무서워요? 음욕 품지 말라는 말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새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모든 율법이 다 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랑의 법은요, 그 계명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사랑하면 저건 다 지켜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못 지켜도 사랑의 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 잠깐 하잖아요. 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법 자체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모든 말을 들었으나, 어디에? 그건 뭘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 안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다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법, 사랑이라는 법에 그 법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다 뭐까지 넣어야 돼요? 음욕, 탐심, 미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의 법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안아서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먹으면서 조금이라도 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와 도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아유, 지옥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럼 뭐예요? 방금 그 말이나 똑같다고요. 뭐라고요? 신발, 아니 손발 씻으라? 그거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는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못했어요. 내일은 열심히 해볼게요. 그 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못하는 존재군요. 그것조차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고 더 내가 사악해져 갑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정화되어져 갑니까? 정화되어져 갔다고 생각하면 바울을 보라니까요. 바울을. 그가 뭔 잘못을 했기에 그 고백을 그렇게 하고 살아갔냐 이거예요. 정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옥이에요. 정화될 수 없는 존재군요. 그러니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밖에는 없군요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이야기에 손발 씻는 의미는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걸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직 주 대신 누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보면 하실 필요 없는 일을, 오늘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